시편 132편과 133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132편 말씀을 또 잠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32편의 말씀의 시제를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시편 134편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4편까지 휘르, 하마로트,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예배 때 불렀던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132편은 아마 이 순례자들이 불렀던 이 예배 노래 중에 제일 긴 내용의 시입니다. 이 내용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32편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저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편 132편은 솔로몬이 기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 시편 131편을 기록했던 다윗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은 아니고 다윗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었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법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평안한 곳이 뭐냐면 안전한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 성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때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는 성전이 없었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아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 132편 8절 말씀이요, 역대하서 6장 41절 42절에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좀 체크해 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앞쪽에 역대하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역대하서 6장 거기 41절 42절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서 6장 41절 42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1절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시편 132편 거기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워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앞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 내용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봉헌식을 할 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내용 속에 이 시편 132편의 내용이 똑같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아마 솔로몬이 이 내용을 가지고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제 법궤를 찾는 것 때문에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은 솔로몬이 기록했을 가능성이 더 명확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체 내용을 보면 결국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예언이에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위가 나오는데 그 메시아가 나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을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언적인 시죠.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건축했고 또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오는 이런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이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에게 이런 복이 임할 것이고 이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메시아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이 복이 임하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2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예배하기 위해서 법궤를 찾아다녔다는 얘기를 먼저 하게 돼요. 이거는 이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 하서에 나옵니다. 왕이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사사기 시대를 지나면서 사울 왕 때는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법궤를 찾아다니는 그 사건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노래를 하게 되는데, 여기 겸손이라는 번역이 조금 이제 껄끄러운 거예요. 겸손이라기보다는 근심하고 고통했다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더 낫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게 히브리어를 써놨는데, 아나라는 이게 푸활형이라는 게, 이게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문법들이 있는데 동사를 쓰일 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칼, 리팔, 푸활, 피엘, 히트파일, 이런 형식이 있습니다. 칼은 기본 동사, 푸활형이라는 것은 강조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면 내가 고통스럽게 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심히 괴롭다, 자책하다, 근심하다라는 말인데 내가 근심하면서 낮아졌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고통스럽게 애를 쓰고 힘썼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법궤를 찾으려고, 이런 뜻입니다. 그 뒤에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 법궤를 찾으려고 막 스스로를 막 열심히 했다, 자책했다, 막 노력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궤를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사모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걸 제일 먼저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법궤를 찾기 전에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침상에서 잠을 자지 않겠다, 이렇게 서원했다, 하나님께 약속했다. 이건 다윗의 믿음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만큼 법궤의 중요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궤 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했다는 증거로 계약서를 거기에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가 이제 레위기의 율법을 가지고 10가지 중요한 이제 명령을 뽑은 거거든요. 그 10가지를 뽑았기 때문에 우리는 10계명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성경에는 10계명을 10계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했던 것을 증거하는 판, 그래서 증거판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게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걸 성도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성막을 제일 먼저 만들려고 할 때 법궤를 제일 먼저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그 25장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그래서 궤가 이제 궤짝, 상자를 말해요. 이 크기를 설명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16절 한번 보십시오. 25장 16절에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증거판이라는 거 보입니까? 요게 10계명이에요. 증거를 기록한 판때기,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저는 10계명이라는 말보다는 증거판이 원래 이름이에요. 그리고 거기 21절 보세요. 25장 21절 속죄소. 속죄소는 뭐냐면 이 법궤의 뚜껑이에요. 뚜껑의 이름이 죄를 속하는 장소란 뜻이에요. 거기 피를 뿌리기 때문에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이곳에서 내가 너를 만난다. 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법궤 바로 위에요. 근데 법궤 안에 뭐가 들었냐? 증거판이 들은 거죠. 이 증거판이 쉽게 말하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의 자세한 내용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 이 계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통째로 넣을 수 없으니까 10가지를 중요한 법칙을 뽑은 거죠. 그게 10가지 계명, 10계명인데 그 10계명을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 언약했다는 걸 증거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대로 언약을 했다는 걸 증거하는 판이니까 계약서가 되는 거죠. 계약서. 이 계약서가 법궤 안에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법대로 주는 거예요. 또 이 법대로 속죄하게 돼 있어요. 죄가 속해지는 거예요. 또 이 법대로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 언약과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자격을 주시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 법궤를 찾아서 예배하기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임하시게 되고 이 말씀, 이 언약한 증거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게 되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영적인 의미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법궤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었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법궤를 찾기 전에는 내가 침상에 안 올라가겠다. 눈꺼풀로 잠들지 않게 하겠다. 나 잠 안 잘 거다. 그만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2편으로 돌아가면 132편 거기 6절 한번 보십시오. 그걸 어디서 찾았느냐? 우리가 그것을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다라고 돼 있어요. 나무밭. 이 에브라다라는 것은 에브라임의 다른 이름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 땅을 말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그 에브라임 산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나무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나무밭이라는 것은 결국 나중에 나오시지만 그 기란 여아림이라는 곳입니다. 그 원래 이 법궤가 있었던 장소는 실로라는 곳이죠. 실로. 여러분 실로라는 걸 들어보셨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이스라엘 전체 땅을 봤을 때 제일 중앙에 실로에 성막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거기 모여야 되기 때문에 멀면 모인 남쪽에 있으면 북쪽의 사람이 불평이 있고 북쪽에 있으면 남쪽의 사람이 불평이 있으니까 제일 가운데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게 실로였어요. 지금도 실로에는 그 법궤의 자리가 지금 그 성막이 세워졌던 자리에 표시를 해뒀고 거기에 기념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원래 법궤가 있었는데 사울 왕 때 이 법궤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전쟁이 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법궤를 두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법궤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상징인 이 법궤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가 블레셋에서 넘어가서 전염병을 일으키죠.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스스로 돌아와요. 그리고 기랏 여아림인 곳에 가서 20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거의 버려둔 거죠. 기랏 여아림이란 말이 나무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법궤가 이 기랏 여아림에 있을 때, 이 나무밭에 있을 때 다윗이 소문을 듣고 찾다가 거기서 찾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이 법궤를 들어놓을 이 하나님의 집,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기는 왕궁에 있는데 이 법궤를 들고 왔긴 했는데 천막에 있거든. 천막에 있으니까 집을 내가 짓고 싶다. 이게 성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못 짓겠죠. 다윗에게 그런 말을 해줘. 네가 전쟁을 많이 했고 이 땅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거다. 대신에 네 아들이 그것을 건축하게 될 거다. 역대상 28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상 22장 8절 거기 써놓으시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가 피를 많이 흘렸다. 할 수 없이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은 네가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이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재료를 이미 다 준비해요. 모든 건축 자료, 모든 기술자 이걸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 은혜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성전이 나중에 건축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또 다윗의 아버지의 유언대로 이 법궤를 성전에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너무 기쁘잖아요. 이 성전에 이 법궤를 들고 들어오면서 예배를 하면서 이 132편을 지은 거예요. 이제 법궤가 이제 성전에 들어갔고 성전이 지어졌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복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노래한 거예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판 앞에 엎드려 겸손을 상징하죠. 예배하리로다. 이제 성전에 법궤가 들어가니까 예배하게 되었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십시오 이 말이죠.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이다. 이제 의롭게 될 것이고 성도들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 법궤가 성전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하게 되었을 때 너무 기뻤던 거예요. 아버지 이 다윗과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거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약속했냐면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네가 성전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거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이제는
법궤가 성전에 들어갔고 예배가 드려지면 이제는 우리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될 거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솔로몬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죠. 그래서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132편 10절에 보면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다윗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어받은 자, 자기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러시기를 뭐라고 했는가? 네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둘지라. 네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네 왕위에 있으리라 하셨도다. 네 후손이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솔로몬과 다윗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후손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 후손들이 나오면 영원히 그 왕위가 있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다. 이것은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성실히 맹세하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또 교훈하는 것들, 증거하는 것들 이걸 지켜 순종한다면 이제는 후손들이 영원히 왕위를 유지하게 될 거다.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다윗의 후손들이 바로 왕위를 이어받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신약에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온, 예루살렘이죠. 이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영원한 안식처로 삼으셨도다. 이제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 되었다. 그리고 이곳이 풍성하게 될 거다. 양식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16절 말씀에 제사장에게 구원의 옷을 입게 하셨다. 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다윗에게 뿔이 나왔다고 돼 있죠. 권세를 상징하는 뿔이 나오게 되고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기 뿔은 권세, 왕의 권세,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등뿔은 성령의 은혜, 밝히는 성령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나오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되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잘 보시면 원수에게는 수치의 옷을 입히고 왕관이 빛나게 될 거다. 왕위, 왕관, 나라가 앞으로 빛나게 될 거다. 이 원수는 사탄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면 이 원수 사탄은 수치를 옷 입게 될 거다. 멸망하게 되는 거죠. 이 왕관이 빛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빛같이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이 다윗과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읽어보시면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역사 속에 예수님께서 이걸 이루신 거죠. 이 예언대로, 이 언약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세례 받으시고 제일 먼저 선포한 게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게 뭐냐면요,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게 뭐냐면 레위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법대로 언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가르쳤던 내용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율법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진짜 대제사장이 되신 거죠. 구약에는 인간 제사장이지만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물 되심으로 이 속죄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 이 십자가와 이 속죄를 믿고 회개하게 될 때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예배하게 될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한번 보십시오. 132편 15절에 보시면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이게 성도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제사장에게는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복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다윗과 솔로몬이 약속의 말씀을 이게 의미하는 이 법궤를 성전에 들여놓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편하와 예배하는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이 말씀대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풍성함을 주시겠다. 이 풍성한 양식과 떡을 주시며 또 구원의 옷을 입게 해주셔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것을 지금 알고 예언적으로 노래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이 혼란스럽잖아요. 이렇게 혼란스럽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늘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편 133편 우리 짧지만 잠깐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도 시제를 보시면 이건 다윗의 시라고 돼 있죠. 다윗의 시라고 돼 있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배 찬송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러 나오는 백성들을 위해서 온 나라 그리고 온 백성이 연합을 해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찬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위한 찬송이 133편입니다. 다윗이 처음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 왕이 되었을 때 사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요 30살에 왕이 됐거든요. 유다 지파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400명, 600명의 지도자였는데 나중에 유다 지파, 자기가 유다 지파거든요. 베들레헴 유다 지파였습니다. 베들레헴 출신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으로 있다가 사울이 죽은 뒤에 그 11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오죠. 하나님의 뜻이 당신에게 있는 것 같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으니까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해서 그때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 되지 못했죠. 사울 집안 사람들이 아직 있었고 에브라임 지파, 아까 나왔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그 요셉의 아들들이 북쪽에 주축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늘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함께 나눠져 있었죠. 유다 지파 사람들이 중심이었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중심. 그 중에 사울 지파,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남쪽에 있고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여기 에브라임 산지, 주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여기 베들레헴 중심으로 여기가 남쪽 유다예요. 그리고 실로를 중심으로 요 두 쪽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 요 사이가 있죠. 요 사이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크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세력, 유다 지파 세력, 그 사이에 베냐민 지파 세력. 베냐민 지파가 사울 왕입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에브라임과 이 북쪽 사람들과 남쪽 유다가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왕이 된 거죠. 통일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긴 했는데 하나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좀 구심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한 게 뭐냐면 오늘 132편에 나와 있던 법궤를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온 성도들이 하나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의미도 있고 종교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실로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로에 있을 때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그걸 돌아올 때 기랏 여아림으로 가 있었어요. 그럼 원래대로 하면 실로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실로로 법궤를 옮겨놓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들고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실로가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중심이 남쪽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 절기가 되면요 온 백성이 다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법궤가 있으니까, 성막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 다윗이 이 찬송을 부른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 되어 예배 드립시다. 그게 시편 133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보실 때 예배하게 되면 이게 너무 귀하다, 아름답다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노래를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예, 짧은 시지만 여기 연합한다는 말과 동거한다는 말이 강조가 되어 있죠.
요즘처럼 이렇게 우리나라가 혼란스럽고 막 나눠질 때 더 간절한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들입니다. 함께 연합한다, 동거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사실 지도자들이 욕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여러 가지 핑계대가 나눠집니다. 여러 가지 이념이나 사상이나 종교를 예를 들어가지고 계속 다툼을 일으키죠. 여러분, 이념 때문에 나라가 갈려지고, 또 사상 때문에 나눠지고, 특별히 종교 때문에 전쟁이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핑계 삼아서 권력자들이 이걸 다툼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나라가 하나 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나라가 하나 되기 정말 어렵습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또 욕심이 있는 그곳에서 이 백성 전체가 하나 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종교적인 걸 다 배제하고 나서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둘로 나눠져가지고 지금 서로 죽이자고 하고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요, 반역이면 칼 들고 나왔을 겁니다. 옛날은 칼 들고 싸웠죠. 근데 요즘에는 칼을 들 수 없으니 법으로 싸우는 겁니다. 지금 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서로 죽이려고.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백성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은 거기서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함께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함께 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게 할 때 이 하나됨 속에 안정함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서로가 나눠지면 자기 할 일 자기가 해야 되지만 하나 되어질 때 부족함을 채워주게 되면 이게 시너지 효과예요. 하나가 두 사람이 합쳐졌는데 세 사람, 네 사람의 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함께 발전하게 되어지고 성숙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실력이 있어도요, 서로 헐떡고 서로 흠집을 내고 다투고 싸우면요, 있는 능력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이 왕으로서 원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시면요, 이렇게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모임, 이게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죠. 이게 우리나라 한글로 옮길 때 교회라, 가르칠 교일자의 모임 회자, 모여서 가르치는 곳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교회가 모여서 가르치는 곳이 됐는데 실제로는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여야 된다. 그래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은요, 하나 된 사람들이죠. 한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일 잘 표현한 곳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교회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 자기가 평생 연구했던 하나님 말씀과 또 성령의 은혜를 담아서 기록한 게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죄로 죽었던 자를 살려가지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막힌 담을 헐어가지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게 교회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신약성경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거기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이게 교회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바울의 설명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9절까지, 2장 1절부터 나오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가지고 이렇게 구원하셔가지고 너희를 하나님 자녀 삼았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값없이 의로움으로 의롭게 되었다. 거기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우리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너희들이 둘로 나눠져 있었는데 먼 데 있는 데를 가까이 해가지고 막힌 담을 흘러가 하나 되겠다.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겠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다. 이 권속이란 말이 가족이란 뜻입니다. 권속이란 말도 오이코스란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메시아라는 뜻이고요. 여기 권속 오이코스. 이 오이코스란 말이 패밀리. 하우스홀드라고 영어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가정 또는 이게 식구,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식구, 집의 일원 되었다, 하나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다 각자가 모였다 따로 살았는데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바울이 또 이것을 건축으로 비유를 합니다. 오늘 거기 에베소서 2장 거기 20절 22절에 보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의 예언 위에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대로 되셨다. 이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 예수님이 건물을 짓는데 모퉁이돌, 기초돌이 되었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완성되었다가 아니고 지어져 가는 존재다. 이게 교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종말 때까지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의 벽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한 성전이 되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속죄받은 성도들은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예요. 건물로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에요. 기초돌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 내가 빠지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갈 때, 하나 될 때 이 건물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완성은 안 됐는데 지어져 가는 존재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것은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는 거죠. 서로 자라온 배경이 다 다르고요, 성격이 다 다르고요, 지식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지역이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요, 얼굴 모양도 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가 되는 거죠. 신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요, 비슷한 수준 사람끼리 모여요. 얼굴도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고요, 지식 수준도 비슷한 사람끼리, 지역도 비슷한 사람끼리. 그렇지 않으면 자꾸 경계를 하고 나누고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는 죽이는 거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은 거죠.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나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인데, 근데 그 어려운 것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법 안에서 이거를 해내는 사람들인 거죠. 쉽지 않은 일인데 말씀대로 할 때 놀랍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신기하고 부러운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죠. 근데 실제로 되어지는 것은 쉽지 않죠. 제가 그게 고민이에요. 목사로서는 고민입니다. 큰 교회 가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회 가도 마찬가지. 쉽지 않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쳐보세요. 에베소 4장. 바울이 이걸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기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을 쏘는 거예요. 합당하게 행하여는 말은 말씀대로 하라는 뜻이에요. 말씀대로 하되 어떻게 해요?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다르니까. 여러분 부부 생활 해보시면 알 거예요. 한 사람이 꽁하면 한 사람은 직선적이고 이렇게 다 성격이 달라요. 한 사람 뜨거우면 한 사람 차갑고 한 사람 급하면 한 사람 느리고 그래요. 급한 사람은 느린 거 첨불나고 또 이렇게 느린 사람은 급한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뭐 편하면 될 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 되는 방법이 있는 거죠.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죠.
사랑 가운데 용납하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믿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힘써 지켜야 되는 거죠. 힘써 지키는 부분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해하고 깨달고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잘 안 돼. 그래서 힘써 지켜라. 힘써 지키는 부분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스푸다조라고 한다는, 이게 스푸데라는 이 원어에서 기록이 나온 거예요. 힘써 지킨다는 말이 여기 설실함이 아니고 성실함입니다. 오타입니다. 성실함, 부지런함, 노력하다, 부지런히 하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잘 안 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지식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걸 이해하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가정에서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아요. 부부가 하나 되는 건 자녀들 세대가 다르잖아요. 다음 세대, 우리 살할 때하고 다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거 이해하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될 때 그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걸 해내는 게 성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지식이 없죠. 내 유익, 내 지식, 내 성품, 내 고집이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잘난 놈이 장땡이에요. 힘센 놈이 장땡이에요. 왜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성도는 그렇지 않죠. 하나 될 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 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힘써 지키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성도가 하나 된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가정도 하나 되어지고요, 교회도 하나 되어지고, 또 세상 사람과도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늘 133편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런 하나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하게 되는데 굉장히 아름답다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 133편 거기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거기 보면 이 구별된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모습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까지 내린 같고 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아론의 머리에 이 기름을 붓는 모습은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위임식의 모습입니다. 죄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구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시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먼저 선택하셨는데, 그 제사장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백성이 깨끗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로 씻기고 회개하게 하고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구별하게 되어질 때에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께 구별되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는 그 모습이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 귀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29장과 레위기 8장 두 군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물로 씻겨지고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머리에 부으면요, 이 기름이 흘러타고 내려와가지고 옷까지 다 적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가 하나 되어지고 온 나라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 세상에 구별되어지는 것 같다. 제사장이 구별되어지듯이, 아름다워지듯이 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기름 붓는 모습이 이제 이런 모습들이에요.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이게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를 머리에 부으면 수염을 타고 탁 흘러내리는 순간에 구별되는 거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모습이 제사장이 구별되는 것 같다. 축복의 통로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습이 헐모산에 이슬이 내려가지고
이 땅에 흘러내린 같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3절에 보시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니 곧 영생이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헐몬산이 이슬을 받아가지고 물이 흘러내리듯이. 헐몬산은 이 산입니다.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에 있는 산 중에 제일 높은 산이에요. 2000m가 넘기 때문에 항상 이게 눈이 쌓여 있어요. 여기 눈이 오고 여기 스키장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도 이런 산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북쪽에 있는 제일 북쪽 끝에 있는 산인데 여기에 이슬이 내리는데요. 이 이슬이 모여가지고 흘러내려서 갈릴리 호수에 쌓이고 그 물이 흘러가지고 예루살렘 쪽으로 다 내려오는 거죠. 요단강을 흘러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슬이 내렸는데 그 이슬이 헐몬산을 덮어가지고 온 땅에 은혜가 임하는, 곳곳에 물이 흘러가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형제가 하나 되어서 이 시온산 예루살렘에 모이게 될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헐몬산의 이슬이 온 땅에 풍족을 주듯이 시온산의 성도가 하나 된 모습은 헐몬산에 온 땅에 복을 주는 그런 모습 같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 되어 예배하는 그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끝에 보시면요. 거기서 이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여기서 모여서 하나 되어 예배하면 복이 임하게 되는데 어떤 복이냐? 영생의 복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복, 바로 영생의 복입니다. 예루살렘 복이 오늘날 교회 복입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 되어서 예배할 때 예루살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영생의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 되어 서로 섬기는 이 모습이 결국은 이 땅에 복이 임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땅에 복을 받되 영생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나라가 하나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 또 가정이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게 다 거룩한 것이고 아름다운 복이 되는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다윗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의 노래를 묵상하시고 찬송하시면서 온 교회, 또 온 나라, 또 온 가정이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짧은 시지만 이 132편 또 133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나라가 하나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꿈을 꾸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 이 땅에 강건케 되는 이 복을 받아 누리며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 세상 일을 다